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것 외에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절대로 없습니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지만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소환하고 또 그 여호와를 선포하는 것이 승리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어떤 힘을 갖고 그 힘으로 이 땅을 뭔가 힘있게 사는 것이 승리자가 아닙니다. 뭔가 채워지고 누려지는 것으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 요새가 되신다라는 하나님을 알아본, 그 구원 세계를 알아본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게 승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랜다라는 건 소환한다라는 거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건방진 단어입니다. 소환하다라는 죄인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소환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건방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그 절대적인 법적, 어떤 누구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없는, 끌어뜨릴 수 없는 영원토록 있는 그 관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속에 있을 때, 또 어떤 환난 속에 있을 때, 또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이고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힘이 없고 이 땅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억압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소환할 수 있어서, 그 소환해서 하나님 귀에 들리게끔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능력이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건방진 것을 배우는 날입니다. 이것을 또 알아야 우리는 승리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다윗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의로운 행위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말고, 또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가 양들을 칠 때, 그 외에 의로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근데 굉장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라 상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다윗의 손에서 피가 마른 적이 없어요. 항상 피를 묻히고 다녔던 자입니다. 결코 깨끗한 자가 되지 못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굉장히 큰 거짓말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울은 굉장히 경건한 자였습니다. 국가에 위험이 있고 자기가 힘들 때 국가에 금식을 제정할 정도로 겉모양은, 행위적으로는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있고 규례를 따랐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자가 결코 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자기 죄에서 자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어떤 시험거리와 나한테 어느 유혹거리가 있을 때 이겨낸 적 있으세요? 우리는 못 이겨냅니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확장돼서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한번 얘기했으면 됐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굉장히 큰 거짓말, 아주 위선적인 모순적인 모습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다윗의 깨끗한 것을 보고 의로움을 보고 행하셨습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 여기심으로 인해서 그 관계됨으로 나아갈 수는 있으나, 다윗이 감히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깨끗해, 난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오히려 사악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스름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상당히 더 나가서 깊게, 매우 더 깊이 몹시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앞에서 여러분들 뻔뻔할 수 있나요? 우린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구원했다면 뻔뻔함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랄까요, 종된 마음으로 소심하게 나아가는 게 맞는데, 다윗은 지금 굉장히 뻔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대요. 또 자기는 완전하다라고 있고 깨끗하대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금 도울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깨끗해서 내가 이겨내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착각하는 모습으로, 또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아주 뻔뻔하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알아야지만 승리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배울 것은 바로 다윗의 뻔뻔함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뻔뻔한 게 아니라 아주 상당히 대단히 매우 몹시 심각한 뻔뻔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 세계에서 믿음을 말한다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학생이 배우고 있는 이 구원의 서정,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를 우리는 깊숙이 계속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우리가 믿는다 하면 이런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순서라기보다는 이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굳이 그냥 펼쳐 놓은 것입니다.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내몰려진 우리를 하나님을 소명 부르세요. 복음으로 부르시는데,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나 예수 믿을래요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넣어 주셔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누군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심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이 계속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바위가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그의 구원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에서 떨어졌을 때 이것이 의가 상실된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 첫 열매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게 된 그 열매들이 곧 예수님처럼 자녀만 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그 의로운 자를 봤더니 바로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화예요. 완전 성화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완전 성화를 말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 영화로운 저 하나님 나라까지 입성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의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을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의 언약으로, 완전한 언약으로 그의 도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방패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믿음이에요. 피할 곳이 있더라는 것이 소식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것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우리는 완전하다, 깨끗하다라고 읽는데 이게 어느 차원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고 깨끗할 수 없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고 어둠이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깨끗하다, 완전하다라고 해요. 그걸 넘어서 그 완전함을 보시고 깨끗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에 대해서 승리로 나아가게끔 하십니다. 왜?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토록까지 이렇게 여겨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과 또 의로움과 의로운 우리를 자녀담까지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고 할 때 그냥 단순한 차원에서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됨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어야 되고, 의인된 우리는 곧 자녀라는 거예요. 저 소망의 하나님 나라는 자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양자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차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근거,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인간 왕인 다윗 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으로, 진정한 영적인 왕,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의 그 정체성으로 지금 있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18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따라 의로운 내가 참으로 완전하다 입을 수 있고 깨끗하다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정체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구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 정체성을 알고 그 아들됨에서 뻔뻔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당연하죠. 자녀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지금 승리자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라는 거고, 그게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승리가 입혀졌다는 걸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을 알았다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자녀됨은 어떤 국한된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그 확정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됨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살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줄 것을 다 달라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 탕진합니다. 우리가 딱 이래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 살 때 다 잃어요. 탕진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래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그 믿음을 저버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어떤가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아오고 있지만 정말 아버지의 그 자녀됨에 그 확실한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이곳에 오지 못한다라니까요. 죄인된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낙담하는 모습으로 겨우 질질 끌려서 이곳에 와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터벅터벅 걷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오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떤가요? 우리랑은 전혀 다르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이 주어졌건만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에 오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와락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락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마저도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와락 안아줬건만 그 안에 품 안에서조차도 나는 아버지라 감당하지 못해. 그래, 저는 아들도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또 어때요?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께 와서 예배 때 와서 종된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종들에게 명령하세요. 송아지 먹여라, 가락지 껴라, 좋은 옷 입혀라. 넌 내 아들이야. 아들로서 있어. 이 아들 되면 결코 끊어지지 않아. 아버지의 기쁨은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예요. 이것으로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그 뻔뻔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고는 기도할 게 없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한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또 살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하다가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기도에 물들어져 있는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를 보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그렇게 애우면서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이르시되 어떻게 기도하나요?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소환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부연 설명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무나도 중요하죠. 주기도문과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난 자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자고 있는데 귀찮게 하는 거예요. 떡 달라고. 근데 벗대물어가 아니라 귀찮게 하는 저 간청 때문에 떡을 줬다라고 있어요. 저 간청은 뻔뻔함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 날 떡을 달라는 친구가 친구로 여기지도 않는데 저 친구는 나를 친구라면서 떡 달라고 하는 이 뻔뻔함 때문에 떡을 줬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 뻔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가 나한테 기도할 때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특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책인데, 저 유대인들하고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좀 머뭇거리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나? 이러고 있을 때 기도해. 아버지에게 기도해. 넌 자녀야. 뻔뻔하게 하라는 기도가 이렇게 부연 설명되고 있어요. 이 뻔뻔함으로 구해 찾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을 뭔가 주세요. 아파트 60평 주세요. 뭘 주세요. 뭐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런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기도문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제 제자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입양된 애예요. 얘는 입양된 걸 알아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입양됐기 때문에. 근데 얘 집에 진짜 그 엄마의 친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 지금 너무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다 30대가 다 넘었어요. 예. 근데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이 애가 갖고 노는 인형을 확 낚아채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은, 얘는 막 오빠들 쫓아가고 엄마 오빠들이 인형 훔쳐가서 혼내줘 이래야 되는데, 얘는 오빠들이 인형을 가지고 낚아채면 그냥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저 오빠랑 다른 걸 아는 거예요. 저 오빠들은 진짜 이 집의 아들이지만 나는 입양된 걸 아니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항상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걸 듣고 있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딸인데 오빠 혼내달라고 하면 내가 혼내줄 텐데 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날 소환하기만 하면, 너가 날 소환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 텐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냐?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달라는 걸 주시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좋은 걸 줄 줄 아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소환하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완전하게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 누가 줘요? 우리 엄마가 주잖아요.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예요.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집 유리창을 강도가 돌로 깨면 나는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해요. 똑같은 유리창을 우리 애가 깨면 경찰에 신고하나요? 안 그래요. 자녀와 강도는 달라요. 제 용서 차원이 단순히 죄를 졌기 때문에 너 용서할게, 어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용서의 차원이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부모 자식 간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 그 관계 안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도하는 게 주기도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찾는 이 기도, 이거 외에는 이 땅에 살 기도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얼마 전에 제 멘토 되는 그 목사님을 만났었어요. 어떻게든 하루에 1시간씩은 붙잡고 기도하려고 노력한다고 하고, 막 옛날엔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막 밤새서 기도했는데 막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무엇을 놓고 뭘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는 거랑 1분을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잠깐을 기도하더라도 그 구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본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차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뻔뻔한 것, 자녀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만 아시게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주는 완전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완전성이 있어요. 이 땅에 살 때 누구는 그쵸, 그 편부모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이혼 가정이라든가 또 결핍되거나 또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고, 또 학교를 다니고 또 여러 가지 그 세상과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끔 묵상할 때 자기를 되돌아봐야 돼요. 세상과 비교해서 또 세상에서 안타까워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나도 안타까운 삶 속에 있네, 나도 뭔가 결핍이 있네, 남들처럼 비교해서 뛰어나지 못하고 우수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네, 나는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 완전하심으로 나를 감싸 안으면 나는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증명해 보이셨고 부활 생명 소명으로 나를 소망 가운데 그렇게 두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의 비교해서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 자체가 나를 완전한 모습으로 계속 있게 하셨어요. 이번 주 이게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 제 고3 때 너무 공부를 못했고, 이제 그때는 제가 우연히 고2 때 이제 태권도를 하다가 저희 학교에 이제 체대 준비하고 거의 국가대표까지 갈 뻔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겨루기 하는데 제가 자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체대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체대를 준비했지만 이제 막 여기 좀 크게 인대도 늘어나고 너무 힘든 중에 가서 이제 실기 시험에서 2번을 F 받았어요. 여기 다 막 그 쥐나하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날 운동장에서 엉엉 울고, 그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막 생각이 나면서,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그래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자녀가 좀 좋은 대학교 가길 원하잖아요. 어떤 그런 기대감을 무너뜨렸다는 그 죄책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졸업식 때도 아버지 어머니 오지 마세요라고 했고 저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가긴 갔지만 졸업식장에 가지도 않았고 그냥 교실에서 그냥 덩그러니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 졸업식 날 아버지 어머니 오지 못하게 했고, 그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20만 원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졸업인데 옷 사 입어라. 저희 때는 이렇게 교복은 줬지만 교복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많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속에서도 정말 완전함으로 채우고 계시다라는 걸 정말 크게 느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어릴 때부터 잘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망각한 채 아까 둘째 아들처럼 그 영적인 믿음을 자꾸 탕진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에 오는 거죠. 또 예배에 오면 아버지가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 거죠. 아들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로 완전함으로 사는 이것을 알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나를 완전케 하셨고 앞으로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 완전한, 그 완성이 있는 그 때,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이단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진정한 추수 때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약속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까지 나는 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